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중국의 극동 지방에는 그 지방에서만 자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나무 이름이 무엇이냐면 모소대나무라는 나무인데요. 이 대나무는 땅에 씨가 떨어져 뿌리를 내리는 데만 4년이라는 이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데 땅 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이 땅 위에서 이 대나무가 자라는 크기는 4년 동안 한 3cm 정도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3cm 정도만 이렇게 자라 있는 상태에 있다가 5년이 딱 되면은 그때 이 대나무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30cm씩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가 되면 15m 정도의 대나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약하고 볼품 없었던 그 대나무 밭이 이 순식간에 아주 울창한 대나무 밭으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을 갖다가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주 만에 이 15m가 이렇게 쭉 자라버리면 여러분, 그 정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그 나무는 그냥 뽑혀져 가지고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무가 그 나무의 그 힘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하여서 4년 동안 그 뿌리를 갖다가 깊이 내리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 조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급증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네,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가장 빨리 배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조급함이 많아서 우리 조급함은 그러한 4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그 5년 차에 이 모소대나무가 자라는 그 나무를 갖다가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매일마다 가서 아직도 3cm네, 아직도 안 자라고 있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뽑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조급함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조급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원칙과 본질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대표적인 부실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사건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 없으십니까? 네,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부실. 네, 예, 맞습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부실공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삼풍백화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뭐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 보니까 세대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5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이 이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 사건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충격과 그 가운데 고통을 안겨줬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다른 것 아니고 그 건물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그 건물을 지지하는 그 기둥이 부실공사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그 건물을 갖다가 무게를 지탱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실공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1990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그 5년 만에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즉 그 기초와 기반, 그 다음에 기둥을 만들어 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도 또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타이타닉 잠수정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뭐 익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타이타닉을 보러 해저 이제 4,000m로 이 잠수정이 내려간 것인데요, 이 잠수정이 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폭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이 5명이 이렇게 사망하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심해로 내려가는 잠수정, 그 잠수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해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위에서 누르는 이 물의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그 압력을 갖다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잠수정을 갖다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잠수정이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가운데 내려가자마자 폭발하여 버린 것이지요. 제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뿌리가 깊이 내리고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고 내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그 가운데 내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본질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질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 생명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봉사자가 잘 갖춰져 있고 그 가운데 주일학교도 어떤 세상 교육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본질 가운데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본질 가운데 잘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진리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다녔던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면 그 가운데 교회가 전부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파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서 저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1년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이 정말 본질 가운데 걸어왔던 길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정말 우리가 본질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교회는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인간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주 이 예배 가운데 또 다락방 가운데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남자분들 브라더스 데이 해가지고 청계산을 오른다고 하시는데, 청계산을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서. 네.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네. 이 모든 모임이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 그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 공동체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런 작정을 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옷을 입으면서, 집에서 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오늘도 가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리라, 그런 작정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네, 그런 작정을 하고 나오신 모든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사라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세례분의 세례를 받은 분의 이제 간증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참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되고, 자, 이런 곳이 교회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데, 싫어하면 그냥 되는 일인데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럼 직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의 종교까지도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이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이 직장 가운데, 이 사업체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한 명도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의 아내분은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을 계속해서 이제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집에서 교회 이제 모임도 하고 다락방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날은 이제 그 집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죠. 왜 마음대로 우리 집에서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냐, 내가 싫어하는 이 기독교 활동을 하냐. 그래서 이분이 막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학을 떨 정도로 너무너무 자신이 이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사업이 어느 날 이제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업체를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경영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체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겨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넘기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이제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동안 일구었던 사업인데 그 사업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수하는 사장님을 이제 만나기로 이제 미팅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미팅을 언제 잡았냐면, 일요일에 이제 1시 30분에 이제 함께 골프를 치면서 이제 사업체를 이제 어떻게 인수해 갈 것인지 이제 마지막 미팅을 이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 이 아내분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1시 30분에 내가 나가서 이제 중요한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갔다 오면은 12시 30분이 넘어서 밥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폭발한 겁니다. 아니 교회가 뭐냐고,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데 집을 갖다 뒤집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다 부수고 막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슴에 있던 그 막 모든 막 아픔, 막 분노, 이게 막 그 시간에 폭발한 겁니다. 폭발한 겁니다. 지금 나는 정말 죽을 듯 살 듯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가 뭐라고 진짜 점심을 안 해주냐고, 이렇게. 점심은 또 뭐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집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그렇게 이제 막 싸우고, 이분은 이제 나와가지고 이 화가 가라앉혀지지 않으니까요. 막 너무너무 이게 지금 막 분노가 많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분당을 이제 막 이렇게 그냥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막 정처 없이 막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돌다가 우연히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골목길이 어느 길이었겠습니까? 송림고등학교 올라가는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송림고 올라가는 골목길, 그거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길로. 예. 그게 막다른 길인데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송림고 올라가는 이제 골목길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지냈는지 내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이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런 억한 심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온몸에 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막 분노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차를 세워두고 교회에 들어가서 앉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온몸에 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죽으려 생각하느냐? 죽으려 생각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여라. 왜 죽으려 생각하느냐? 죽으려 생각했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여라. 내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온몸은 땅에 젖어 있었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 다시 힘을 내어서요, 이 사업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힘을 쏟아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이 앞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만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만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이 잘 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아주 유창한 설교를 갖다가 진행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설교를 못한다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하나님 안 만나.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안 만난다고 하신 분들, 그러면 뒤집어서 내가 한번 만나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만나실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까?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남성분과 같이 앉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모든 힘이 다 빠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건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와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문을 여시고 이 시간 그렇게 잠잠히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 밖에 계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로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진리,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작용을 불러일으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으로요? 충만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그 가운데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해 나가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참된 것을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창립기념주일 이번 주 헌금을 우리가 지금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헌금을 갖다가 하나님 정말 어디에 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써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헌금을 했고 그 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죠. 건물을 하나 더 사야 되나? 네, 저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에 써야 되지? 여름 사역에 써야 되나? 하나님, 이 헌금을 어디에 쓰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쭸어요. 한 달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창립기념주일 헌금을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무엇이냐면 수정빛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수정빛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너는 기억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수정빛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분당 우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세워진 것이 이 바로 수정빛 교회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교회로 이렇게 분립되어 나온 것이죠. 또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헌금을 들여서 이 29개 교회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29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290억이 들어갔습니다. 290억. 뭐 그 정도 돈은 다 집에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표정이 막 그 정도요? 이렇게 네 너무 여유만만하셔가지고 저는 놀라실 줄 알았는데 저만 놀라운 금액이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립한 교회를 위하여서 290억을 갖다가 헌금하였는데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분립하고 나면 그 헌금을 다시 교회가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기로 한 거예요.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분당 우리 교회가 막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빚 갚는데 이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 기도하신 것이고 당회도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헌금을 갖다가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성빛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예,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듯이 너희가 시작부터 해서 또 다른 곳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창립 1주년 기념 헌금을 이 꿈 넘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곳에 헌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요. 한번 주보를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에 간지로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분립개척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도권 가운데 작은 교회 이렇게 5개의 건강한 교회를 갖다가 선정했고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받았던 그 은혜 290억이라고 하는 그 헌금을 정말 이 한 교회 한 교회를 세우는데 후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꿈에 동참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천수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는 각 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교회에서 그 꿈을 함께 한다면 함께 이 부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성도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꿈 넘어 꿈, 또 다른 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속으로 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이게 우리의 끝이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이 꿈 넘어 꿈 사역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그분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수성빛 교회가 매일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잘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자라나는 것인데요. 교회가 자라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만 가득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요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요동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유아 유치부 아이들, 저를 보면요,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오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저한테 다가오십니까? 도망가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왜 저한테 안 오시죠? 네. 아이들도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익숙하거든요, 얼굴이. 다가오려고 하다가 오지 않아요, 애들이. 예,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이 애들이. 근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 몸에 딱 붙일 수 있는 방법
딱 쉽습니다. 뭘로 하면 됩니까? 사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탕 하나만 있으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 눈빛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와서 어떻게 해요? 사탕 달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안기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득한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이 모이고 3만 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자라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 결국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거하는 아이들, 또 아이들이니까요, 상처는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일들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성장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상처를 너끈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저 가운데 다가오지 않아도 제가 상처 안 받거든요. 저를 싹 보시면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를 왜 싫어하시지? 나를 왜 비켜가시지? 집에 가서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권사님이 나를 비켜가셨을까? 또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권사님이 왜 나를 비켜가셨을까?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왜 권사님이 나를 비켜갔을까? 애들도 이제 비켜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장하면 여러분 상처를 넉넉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넉넉히. 그래서 상처가 막 정말 상처 주고 싶고 막 상처를 갖다가 던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처를 준다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군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다가 풀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장하셔야 돼요. 성숙하셔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성한 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연단. 여기서 이 연단은 무엇이냐면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수정빛 교회가 정말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 1년 동안 정말 애썼습니다. 무엇을 애썼겠습니까? 양육과 훈련을, 그 길을 닦아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지금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사역훈련 받으시는 분들 잘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갑자기 얼굴을 다 숙이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얼굴을 숙이신 그분이 훈련 받으시는 그분이세요. 네. 그분이세요. 네.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심플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서,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가운데 소화시키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만 채우며 살아간다면 그 양육은 잘못된 거예요. 그 훈련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그런 양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을 보고 계시다면 저한테 신고 바랍니다.
제가 훈련을 잘못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양육을 잘못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육과 훈련은 반드시 나를 갖다가 충만히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충만히 채우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양육과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막 텃밭도 있고 막 잔디밭도 있고 매주마다 막 행사하고 집에 갔는데 이 교회는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막 음료수도 매번 주고 막 이번에는 또 볼펜까지 줘요. 그 볼펜도 당근 볼펜. 예. 심었다가 뽑은 것일까요? 네. 뭐 그런 볼펜도 주고, 예.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지만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됩니다. 기둥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정말 애써야 됩니다. 이 정말 공동체가 어떤 압력을 받더라도 여러분 부서지지 않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애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면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 거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저한테 컴플레인을 거셔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평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삶이 생명과 충만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수정빛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다른 것 원하지 맙시다. 다른 것 갈망하지 맙시다. 이 세 가지 우리가 갈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남, 말씀에 대한 순종,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우리 수정빛 교회의 몸부림이기를 축원합니다. 몸부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우리 수정빛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우리 함께 영상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